겨울에 제일 힘든 것이 이불을 덜치고 나는 것인데 감사합니다.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소련의 그 간부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소련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소련으로 돌아간 이후에 물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런 대답했다 합니다. 제일 힘든 것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늘 작은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고 그 작은 선택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말입니다. 군대를 가면 그냥 배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대로 먹지요. 이렇게요. 그걸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어야 될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 누구나 선택은 쉽지 않고 선택은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나면 짬뽕 먹을 걸, 짬뽕 먹으면 짜장면을 먹을 걸,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비전을 갖는 것과 어떤 일에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주어진 삶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스위스는 지금도 시계의 강국입니다. 태엽 시계에 있어서는 스위스를 따라갈 데가 없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 스위스의 시계가 한때는 대단히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디지털 시계가 나오면서 이 디지털 시계가 나온 이후로 그 시계 산업이 많은 여러분 충격을 받고 또 이 핸드폰이 있으면서 또 역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디지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든 다음에 더 이상 테이프를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계 어떻습니까? 하고 스위스에서 그 시계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아니, 테이프를 감아서 하는 것이 시계지 기술은 스위스야 하면서 그 디지털 시계를 무시해버리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안 하려고 해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위스는 엄청난 손해와 시계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볼 것이냐면 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을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무엇이냐면 저 이스라엘 땅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핵심인 것이죠. 그들의 그릇된 선택을 바로 다시 잡는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성벽의 봉헌 예식을 가지고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원래 그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벽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었고 이방의 가치관과 이방의 사람들을 끊었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갔다 왔더니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곳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다녀오는 동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행복하고 은혜가 있었던,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이제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말입니다, 갔다 왔더니 옛날 그들의 조상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패망하게 만들었던 그 패망의 인자들을 다시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그들의 모습,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회복하고 마음이 성벽이 회복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획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해나가는 그 개혁의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다시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회복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저 구텐베르크 성당이라는 그곳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그 성당 문 앞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2장의 종이에 써가지고 그걸 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에 그 종교개혁에게 그걸 95개조 반박문을 방표했으면 교황과 싸우고 어떤 운동을 벌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붙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논란이 됐을 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프레드릭 성주라고 있는 한 성주, 이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성주의 성에 들어가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아니, 저 지금 로마의 그 교황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때려 부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루터는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교황과 싸운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그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구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갈등이 생깁니다. 꼭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겁니다. 한 번 빠졌을 때는 이해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자꾸 빠지니까 이건 뭔가 의도가 있나 보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것이죠. 왜 우리는 안 줍니까? 그 다툼 속에서 사도들이 과연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보았더니 구제하느라고 남을 돕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7집사를 뽑아서 구제를 다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 여러분, 갈등이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뭘 말하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약속됐습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그런 시냇가에 심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모든 일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성경의 중요성을 막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뭐 지금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만 그때는 참 더 못 사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청년이 반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을 가지고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녀를 붙들고 자녀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분명 이전에 이방의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여러분 분리를 가졌는데 느헤미야가 갖는 동안에 말씀이 사라지자 그 모압과 암몬과 모압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이미 결혼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유대인의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과 섞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궁금한 것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종되어지고 읽혀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말입니다.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 아시죠?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 도비야가 그 유다의 귀족들과 그 혼인을 맺고 해가지고 오히려 방해했었는데 그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사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새 그리고 말입니다. 사돈을 맺고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도 여러분 11조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재물을 쌓아뒀던 바로 그 방에 도비야가 방을 차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의 화려한 물건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사라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없어서 성전을 떠났던 것처럼 성전을 다 떠나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줄 사람들이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공고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만 힘들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미리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지요. 성전에 양식이 있고 양식이 쌓여야 될 곳에 도비야가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이방의 민족을 뜻하고, 도비야는 이방의 문물을 뜻하고,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으니 도비야는 마귀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양식의 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를 살아갑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말입니다. 폭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창고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양식이 없으니 늘 그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의를 할 때 점심시간 전에 회의하면은 자꾸 반대만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가 줄어드는 시간이 있으면 언제냐? 밥 먹고 나면 말이에요. 반대가 줄어들고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배부르니까. 배고프면 사람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회의할 때 밥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남편은 바가지를 긁을 때도 밥을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에, 마음의 창고에 채워지는 영적인 양식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창고에 저장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딴 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의 창고에 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소리를 유혹해버립니다. 정신이 없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도비아가 그 방을 들어왔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텅 비어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곳에 화려한 보석과 서양 외국에 있는 화려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이 현혹됐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영적인 배고픔에 고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방법이 있죠. 제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이 들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마귀가 차지하고 주저앉아서 다른 것에 마음을 현혹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겠습니다. 뭐라겠습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그러니 형통하고 그러니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입구에 왔더니 모세가, 그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때 그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도를 떠맡던 이 여호수아가 고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빈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없는 빈자리가 걱정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면 된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모세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만나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